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주의 자비가 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란 중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어려움 중에 친족과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옵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가족 성경 통하여 많은 정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어 주님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 하나님 뿌리를 받게 하시며
또 이곳에서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건만 빛을 감춰두고 소금을 녹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밝지 못하고 주님 맑아지지 못하고 썩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 지역과 그리고 한국과 이곳을 넘어 해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또한 이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빛을 저 말 안에 두지 말고 우리 소금됨을 녹이지 못하여서 우리 주변이 썩어가는 냄새 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쓰임받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섬기는 삶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운 가정부터 시작하여 친족과 또한 우리 지역, 수원, 용인 그리고 화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지역들을 전도하며 또한 우리의 영향력을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들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증인되는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맞는데 틀리다. 뭐가 맞는데 틀릴까요?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는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계시 받은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일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욥기 4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즈음에 시내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내산에 해가 뜨고 있는데 저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았는데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또 한편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뵀던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외롭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너는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때 여호와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느냐 봤더니 강한 바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만났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같아요. 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느다란 소리,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웠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 환상을 본 사람이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으므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뼈마디가 흔들렸다는 건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줄을 몰랐고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그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면서 앞에 보았던 이 모습은 잘 보아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계시를 보았던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이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도 그렇고 그 외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식으로 환상을 보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가 보았던 환상 그의 주요 내용은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마 엘리바스가 고민을 하는 중에 이 부분들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은 욥과 같이 있으면서 체험한 게 아니에요. 욥과 함께 있으면서 체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가 뭘 추구했겠습니까? 하나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뭔가 거룩함을 추구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의롭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면서 사람이 어떻게 내가 노력한들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계시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지금 누구한테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욥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욥한테 적용을 시킬까요? 욥이 자기가 죄가 없고 한탄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그의 계시를 말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죄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 존재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 빨리 죄를 회개하고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예전의 계시를 이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내가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미련한 존재일 뿐이다. 죄 앞에 무력할 존재이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면서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천사도 이렇게 미련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흙집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뭐라고 여기는 흙집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흙집에 살며 우리 몸이 또 흙으로 만든 게 티끌로 털을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때 보면은 하루도 못 살고 하루살이가 맹맹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그걸 그 하루살이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면서 가는 존재가 아니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을 장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막의 이 줄 같은 것들을 한마디로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셔요. 장막줄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이 그렇다가 모양이 쫙 있던 집이 갑자기 푹썩 주저앉죠. 이게 꼭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순식간에 이 생명줄이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확 주저앉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부스러져고 사라지고 또 뽑혀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재벌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죽고 나서 뭐 대단한 게 남았나요? 아무것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고 뭐 그 사람 있었지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죽어서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게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이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서 이런 조바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성애라고 하긴 좋긴 좋지만 뭘 못하냐면 하나님께 못 맡겨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내 기업이 돼갖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의로울 수 있으며 어찌 주님 안에서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 모습은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맞지만 틀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을 적용하지는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삼성맨들이 많다 보니까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삼성 이 일들 그리고 IT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요.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특허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런데 이런 핸드폰 하나 만들어내는데 왜 지금은 우리 삼성이 많이 따라갔지만 초창기에는 이 아이폰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들을 말을 들어보니까 특허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적용을 사람들에 맞게 시키질 못해서, 이걸 어떤 인문학적인 적용이라고 하죠. 사람이 딱 이걸 보면은 이걸 어떻게 다뤄야겠다라고 하는 이 직감이 있는데 이 직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은 거 편리한 거를 다 집어넣어 버려. 좋은 거 편리한 거 다 집어넣는다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으면 그게 복잡해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간단한 것 같지만 편리해지니까 야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고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편리한 것 같고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은 얼마든지 있지만 이것을 얼마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 이 기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바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 은혜 맞아요. 근데 이 계시를 아무데나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 힘들어갖고 죽겠다는 사람 보고서 너 빨리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동안 7일 동안 말없이 위로하고 주었지만 이 위로에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상황을 알고서 잘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 민석이가 있지만 퍼즐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 퍼즐 맞출 때 저는 퍼즐 맞춘 게
너무 복잡해갖고 못 맞추겠더라. 어떤 사람은 1000개, 뭐 2000개 해갖고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퍼즐 맞추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머리 회전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떤 제 아들 또래인가요? 또래인데 퍼즐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걔는 조그만 애가 막 퍼즐을 너무 잘 맞춘데 나중에는 서울대 가더라고요. 와갖고 그런 거 보니까 머리가 이거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하든지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퍼즐을 맞출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퍼즐을 들었어. 그런데 여기 맞추는 거 맞아요. 맞는데 거꾸로 집었어. 그럼 틀려요. 이 퍼즐은 퍼즐이고 또 맞는 장소긴 맞는 장소인데 그 맞는 장소에 넣는 것조차도 방향을 잘 잡아서 넣어야 되는데 하물며 큰 게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에 있어서 다 가지고 아무데나 이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아무데나 맞추려고 하면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큐티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말씀을 자기 상황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상황에다가 말씀을 막 끼워 맞추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합리화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어떻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게 했느냐. 맞는 말씀인데 자기가 받은 계시 맞고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이거를 막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이러하니 너도 약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도 죄를 진 거야 하면서 논리의 비약을 계속하는 거. 여러분 욥기가 전반적으로 이거 싸움이에요. 적용 싸움. 제가 요번에 이제 2021년 2학기를 들어서 총신대학원에서 신약 쪽을 신약 성경지리를 강의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할 수 없이 영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녹화를 해갖고 주고 대신에 뭐 과제를 주는데 요약을 하는 것보다는 요약하고 교훈을 적고 거기서 내가 깨달은 교훈들 그리고 적용을 한번 해봐라. 약간 요번 좀 어렵게 냈어요. 1교훈 그 다음에 적용을 한 반 페이지 정도를 내갖고 그것을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해갖고 각자 과제 내는데 지도도 그리고 그걸 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한 반 이상이 적용을 못해요. 전도사님들인데 적용을 제가 그 앞에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실천할 만한 것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그 교훈을 적고 나서 그대로 적어라 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교훈을 적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교훈을 적었으면 그 교훈에 맞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맞는 적용을 하는 것도 힘들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얘기하려는데 실천 가능한 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느냐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 더 봐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뺏기 나오지를 못해요. 아직도 많은 부분들 적용하는 것들을 못하는 그 중에 개중의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오늘 같은 거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어디 창조하신 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은 이런 것과 같으니 이런 곳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적용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시니까 자기 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우리라는 단어를 써갖고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화살은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눌 때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러한 삶들을 내가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걸 나눠야 되지 내가 이런 교훈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화살이 다른 데로 빗나가게 하지 말고 나의 가슴에 꼽혀갖고 처절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된 마음과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약점이 있어 기도를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여짐이라. 이건 얼마나 가슴 아픈 화살이겠습니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들은 자기가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을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그 약한 중에 내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 하면서 그것을 그 마음에 품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 평생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자기에게 맞으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과 병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약함을 통하여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강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별력 있게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환상의 계시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받는 것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얘기하다가 움찔해 갖고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크므로 하면서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확 접어버려요. 너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할까 해서 이 말을 접어버립니다. 왜요? 개인적인 하나님께 환상이니까요. 환상은 하나님 주신 계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엘리야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 뒤에 있는 그 예후와 나가서 하사엘을 세우는 일들을 엘리사에게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초점 맞추고 그것을 향해 처절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맞는데 틀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 있는 인생이 사시길 바랍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로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이것을 내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냥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얻은 것들을 말하고 이것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내게 이러니 너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된 적용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이름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금이시다, 황금이시다. 황금과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 황금과 같은 말씀을 갖다가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시고 나에게 간직하며 귀하게 우리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삶들, 지혜롭게 적용하는 삶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배우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는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님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작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안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고쳐나가고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받은 말씀을 반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안에서 박힌 그 화살로 인하여 내 약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로 인하여 진정으로 이제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또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특심하다고 생각했고 나 사실은 내 생각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없어지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7천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놓았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변하면
함께 변하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지혜로웠고 정말 똑똑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이 부분들을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마음에 비수를 꼽는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주님, 하나님 지혜로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알려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주여 하나님의 은혜들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함부로 합리화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주여 그들에게 억지로 적용시키는 무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